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그리세 저 천사 기분 노래도 온 땅에 퍼지리 내 언어께 여서 주 찬송하여라 벗어서 주 앞에 그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원토록 빛나리 하늘의 조사로 그 영광 보고서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양하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하여 얻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성부여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주께서 가르치신 기대로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고 고요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드려서 나라와 권세 영광을 영원히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시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올려드릴게요.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고 믿음으로 빌리니 너는 정성과 그리로되나 주의 세상에 모두가 지키자 복을 받을 주세요 나라 주의 죄를 인산을 사드리누니 주의 마음을 주어다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공이 나면 영생 공연을 누리겠니 주님 밝은 빛을 감사할 구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경영하라 주의 죄가를 산들 이루에 주의 업을 주전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에 가면 평생 동안 누리겠네. 171장 올려드릴게요. 171장입니다.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꿈을 충만히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갈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선한 싸움 강하시우리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아울리시고 주님이 다스리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우리의 참된 소망 대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앞길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데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을 이상근 장로님 봉독하시겠어요? 주님의 손과 같은 성령 함께 하시는 도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스바에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선자들이 베네게와 고구려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다에 경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고구려와 그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슬라이도 말하여 주의 손 보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계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쉽게 돌아오더라. 예상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국가는 마음으로 주 함께 머물러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예, 그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 찾으러 다소에 갔어. 만남에 안디옥에 왔어. 둘이 교회 1년간 모였어. 그 무리가 적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 서서 그리스도를 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또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고바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 말하되 하나의 금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럴 그렇게 되니라. 자들이 각각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대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주님의 손과 같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들은 찬양을 기뻐하죠. 찬양단 나와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통해서 계획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건데 주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영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되 특히 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 이웃들 꼭 예수님 믿어서 나를 통해 성과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정말로 크고 위대한 영혼구원의 일이 얼마나 큰 것이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말씀이 꼭 임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노래하는 감사합니다. 성령의 손을 던지면서 영혼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계시지 이 사람을 운명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손을 말씀하셔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크신 마음과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부족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 이웃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주 예수님을 믿어서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시게끔 섭리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예수가 없으면 영원한 지옥이고 예수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인데 꼭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만 누리게끔 이끄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보혜 성령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찬양과 영원군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는 내 친구와 이웃들, 사마리아는 좀 거리는 가깝지만은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모르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땅끝은 이제 저기 먼 나라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 이웃, 친구, 그리고 저 먼 나라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끔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제일로 칭찬받고 인정받은 교회가 사도행전에 3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으로 칭해받고 비디오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른 방언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비드려 온 나라 사람들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영어로 기도하게 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메디인들, 로마인들과 이집트인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세수리치 따라고 할 정도로, 세수리 아니다, 바로 요에서 예언된 대로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예언이 복음의 말씀 너에게 전한다. 베드로가 막 성령의 불을 받고 했을 때 그때 막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에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핀례를 받고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함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에루살렘 교회, 놀라운 풍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루살렘 교회 다음에 이방 선교 기지로서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 다음에 선교할 때 제일 선교사였던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 이 세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제일로 인정받고 칭찬받은 교회. 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많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의 상이 제일 커요. 하나님은 의인 99명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한다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 막 천사들이 노래 부르고 잔치할 정도로 한 영혼의 구원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큰 상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영원한 별과 같은 스타, 천국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의 스타 아이돌은 아니라 하더라도 천국에서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면서 생명의 멸류관,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종기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제일 큰 상이 있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주의 증거들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집부터, 그렇죠?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또 내 형제가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이 갑자기 발음했다고 사촌 여동생한테 톡이 왔어. 나은한 도시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 그분 공무원 됐었고 점잖고 의로웠던 분인데, 마지막 말년 때는 그 막내 아들이 셋인데 막내가 제일로 이게 내성방이 어릴 때 와서 그런지 굉장히 무능하고 약해서,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마지막까지 결혼도 보다 결혼하자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챙긴 게 막내 아들이야. 그 막내 아들은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버지 하는데, 근데 얘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었어. 교회가 새벽기도 막 부릴 정도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 따라서 들리는 말에는 예수님 믿었다라는 제가 말을 들었어.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그 제일로 세 아들 중에서 제일로 무능하고 약한 아들은 자기가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막 가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가 그 아들 따라서 교회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천국 가 계실 거야 지금. 그래도 오히려 제일로 무능하고 제일 약한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무능하고 약하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나 봐. 새벽기도 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모셨던 아버지를 교회를 이끌어서 그 아버지는 잘난 큰아들, 막내 아들이라 못난 둘째 아들 때문에 예수님 믿고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인생에 끝이 없는데 예수 없으면 내 부모, 형제, 자녀, 이웃이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의 싸움 사먹게 된 죄인시다 반드시 죽어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복 많고 부하고 지식이 있어도 병들어요. 여러분 주위에 봐, 박사들도 안 걸리고 재벌들도 폐암도 걸리고 위암도 걸리고 중풍도 하고, 아무리 부와 권세가 있어도 죽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생로병사에 병들어 죽어.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에서 저주를 받아.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과정에 사고와 재앙을 당하고, 죄 때문에
때로는 사업도 망하고 헐벗고 굶주리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결국 죄가 예수의 피가 모든 죄가 씻김받고 사함받게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열망치 않고 죄 때문에 열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지은 것이고 천천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벌어져서 속량하셨어요. 속량은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걸 말해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회개도 믿음으로 선물로 인한 것이 오는 것이다. 회개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회개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 엄밀하게 분석해보면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값지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성자 하나님의 흘리신 피 한 방울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속함받게 하고도 남아. 그죠? 그게 보혈의 능력이야. 응?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부정한 모든 것, 더러운 모든 것, 추한 모든 것,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씻김받고 사함받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값을 치르신 것, 값을 치러서 죄의 종은 나를 해방시키고 풀어주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값지고 다신 주님으로 믿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서 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 이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받기 때문에 죄 때문에 생겼던 질병, 가난, 저주, 사고는 다 떠나가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의인되었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대신에 의인되었고 질병은 떠나가고 신성한 건강이 임하고 사고와 재앙은 다시는 당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고 지긋지긋한 저주는 다 물러가고 신령하고 좋은 복이 영원을 받으면서 절대로 가난 공비 망하지 않고 하늘 문을 누리면서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일찍 믿을수록 이 복,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처럼 말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지옥을 안 가지만은 그래도 그 전까지 계속 병들고 고생하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 모태신앙. 어머니 스테스포드 교회 가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딱 듣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가지고 하면은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주님 믿기 때문에 병들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평생에 얼마나 많은 지혜를 하겠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살니까 천국에서 또 영원한 큰 상을 받고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참으로 만사가 형통하고 자복되고 잘 되는 삶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과 돌봄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특히 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이웃 먼 이방인 선교까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오늘 받겠는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그보로 안디옥까지로, 안디옥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터키 남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게 복음 전할 때 땅끝까지 선교의 기지가 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이 흩어진 자, 환란 때문에 흩어졌어. 스데반이 돌에 맞고 죽잖아. 천차만을 피를 죽으면서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흩어지는 거야.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데 이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구레네를 지나서 드디어 안디옥까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까지 주로 유대인에게 전했구나. 유대인에게. 물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 구레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 유대인들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헬라말을 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진 자들,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 그들이 핍박과 환란이 임하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땅끝까지 내증되려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이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건데 환란과 박해의 곳은 거기서 자기네끼리 야, 우리는 교인도 많다, 헌금도 많이 있다, 예루살렘 유대만 해도 충분하다, 여기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자 할 텐데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이 임하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살피면 죽으니까 막 되게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죽을 수는 없지 막.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드디어 사마리아를 지나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남쪽인 안디옥까지 딱 이르러서 보니까는 그들이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헬라말을 쓰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이제 3분 메시지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싸리 팔리지 않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모든 것을 온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참새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교회에도 환란과 박해가 오는 거야. 왜 하나님 어찌하여서 그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나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왜 우리 집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구하고 잘 살게 하셔야지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요, 제일로 20대 초반에는 막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막 그 애들이 막 1000명이고 교사가 100명이고 막 칠레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막 애들이 발발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집사람은 학생부 벌써 학생부 올라간 애들이 막 500명, 600명 되니까 100명 성가대가 있어서 집사람은 학생 성가 지휘하라고, 나는 막 1000명 아이들이 설교하고 선생님들 가르치러 가니까 애 볼 새가 없어서 애는 담임 목사 목양실에 있었어. 딸내미.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막 임해서, 그래서 분당 개척할 때 야, 내가 10,000명 교회 목회하겠다. 응?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자신만만한 게, 교만한 게 태왕이지. 하나님 교만을 꺾어야지만이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참 주의종이 되게 하세요. 제 인생에서 3번의 죽을 거예요. 처음에 대학교 2학년 때 거의 죽가 제로 인하여서 고통과 질병을 걸렸다가 우리 집사람이 한이런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래서 야, 내가 이왕이면 목사가 될 바에는 한국에서 학원에서 목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도 좀 교만해지려니까 대학 2, 3학년 때도 엄청 아프고 또 죄책감에 기다리다가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말미암아 아버지 의롭다고 얻었다. 네가 지금 죄에 대해서 아프고 괴로워하지만 값없이 예수만 믿으면 너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씻김받아 회복될 수 있다. 그때도 우리 어머니 막 봤지, 우리 형제들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 미쳤다 해가지고 뭐 저집 둘째 아들 잘 나간 아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다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니까 예수의 주님의 피가 싹 씻김받고 회복되었다. 근데 이제는 고생끝 행복시장에서 그 후로부터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막 예수님만 전하고 증거했을 때 내가 다시는 그런 고통과 아픔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봤잖아. 2019년 1월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1월 19일부터 7월 4일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엄청 아프지. 그때 우리 딸내미가 제일 많이 울었어. 쟤도 울어가지고 지금 겸손하게 예수님 뭘 공부하는 이름의 뜻이 이루어져가지고 남편 사랑으로 섬기고 자식들 사랑으로 키우고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응? 쟤도 그때 고통받았을 때 이름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예수님 공부하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3년 반 동안 제일 아픈 것이 저로 하여금 제일로 사실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 된 게 고통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한번 요단강 건너온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없다. 한번 죽음의 강을 건너온 사람은 죽음 이상의 지옥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밖에 어떡하지?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파해서 한정호야도 구원받게 해야겠다라는 거.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늘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 다 있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고통과 아픔. 그래서 제일로 위험한 바다가 태풍이 부는 바다요. 어느 바다인지 알아요? 저기 미국 태평양 옆에 이렇게 삼각지대가 있어. 거기가 제일 위험한 바다예요. 왜 위험한지 알아요? 태풍 때문에 폭풍 때문에 제일 위험한 바다는 무풍,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안 불어서 사람들이 다 방심하다가 그냥 다투가 되고 죽음의 바다가.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고 나서 바람이 안 불고 풍파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안정하게 돼. 나의교하게처럼 나는 이제는 부하고 난 잘 살다. 나는 이제는 고난도 없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산다 할 때 이 어리석은 자야 네 문복 먹까 가려란 먹고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안녕을 사서 네 눈을 밟아라. 옷을 사서 네 부끄러운 것을 가려라.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네가 온 영적인 실체를 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제일로 요한계시 7교회 중에 제일 부한 교회가 아우디아인데 제일 예수님이 책망받은 게 아우디아. 여러분 예수 믿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고난 허락해. 요셉이 아버지 사랑만 받고 집에 있었어 봐. 제일로 교만 방장. 막 교만하니까 형들 잘못 막 고자질을 해. 요셉은 야곱한테 왔어.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를 가게 되고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 속에 내려가게 되고 고난 받게 되니까 고난 속에서 드디어 요셉이 인자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애굽의 청류가 돼서 그 7년 동안의 훈련 속에서 그 지역의 그 당시 세계사업을 살리는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 고난과 환난을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진 자들이 뭘 했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0절과 21절. 20절, 21절. 다시 한 목소리 읽읍시다. 그 중에 그고로와 고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뭘 전했어요? 주 예수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값을 치르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다. 값을 치르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너를 값주고 사신 주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확실하게 전해야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네 죄값을 치르신 너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영생하여 거듭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제사함 받고 고열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당하다가 죽어 지옥 갈 것이다. 아멘? 입이 삐뚤어도 말을 바르게 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뭐 아부하다시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라. 아멘? 예수가 너의 죽으신 주님이시다. 아멘? 저번 주에 신천지 교주가 구속됐어요. 통일교회 그 한학자 교주도 지금 징역 10년형 검사에서 구형을 했어.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임을 전파하잖아요. 문선명이 한학자가 참 아버지 참 어머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얘기한다. 이만희는 내가 보혜사다. 응?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보혜사이 나를 통해서 신천지 새로운 세가 임할 것이다. 그들의 거의 말년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 죄값을 다 치다가 지옥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짓말에도 잘 속아가. 신천지가 지금 막 거의 20만 명 가까이 교인들 바글바글 거려요. 통일교도 얼마나 많아. 통일교는 돈이 우상이요. 우리를 믿으면 부자 되겠다 하면서 나중에 세상까지 말아먹기만 해요. 일본은 지금 통일교를 아예 사회단체로 종교재단을 해체시켜버렸어요. 너무 많은 가정이 파괴되니까 재산 바치고 돈 바치고 그걸 다 한국어로 보내가지고 지금 저 가평에 궁궐을 줬어. 궁궐. 근데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는 다 거짓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를 언급을 하지만 예수님이 주되심을 예수님을 너를 위해서 값주고 구원하신 주님을 믿어라.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가 주인 되어서 길을 바꿔서 이제는 생명의 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 길로 가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는 구원파 같은 경우도 예수를 믿으면 로마 3장에 모든 죄 사함과 구원받는다 그래.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자. 11주 안 드려도 주일날 교회 안 다녀도 거룩하게 안 살아도 요한 1세에 나온 영재주의처럼 그냥 예수님만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되신 주 예수를 전파하지 않고 가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도 구원받죠. 항상 우리는 주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값주고 사신 영원한 주님이시다. 아멘?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예수셔.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시는 게 내 생명, 내 의지, 내 시간,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영원히 내 인생을 책임져. 내 시간이 영생을 누리게끔 하시고 내 물질이 하늘까지 영원한 부를 누리게 하시고 내 몸을 영원히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이요. 절대로 손해가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싫어. 부담 가지고 아까 괜히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물질이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된 증거가 11이다. 사이비 정도는 다 바치라고 해. 이단 사이비.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10의 코는 네가 주의 뜻대로 쓰고 10의 1은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복음 전도와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유로우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인생이 바뀌면 하지 말래도 11조 드리고 하지 말래도 주일 성세에서 예배 드리고 하지 말래도 내 몸이 주님 것인가 거룩하게 살고
아멘. 거룩하게 사는 게 제일 신고요. 아멘. 바람 피고 술 먹고 더럽게 사는 게 다 정도로 죽는 거예요. 응? 그게 술, 담배, 음란한 것들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몸버리고 가정 깨지고 거룩하게 사는 깨끗한 게 좋아. 저희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엄청 해줬어. 응? 가능하나 먼지 하나 없고 향기롭고 깨끗한 교회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야. 그리고 깨끗해야지 예배드리는 것도 쉽고 편하고 설교하셔도 좋아.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내 몸이 주님의 것이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쉽다. 아멘? 술 먹고 담배 피면 돈 들어가고 몸 버리고 바람 피면 가정 깨지고 자기도 에이즈 걸리고 매독 걸리고 그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기도 힘들어. 입술을 했지만 거룩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어라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니까 주님 내 삶을 다스리세요 하면서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내 몸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이 다스려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내 물질이 주님이니까 주님 뜻대로 다 주님 뜻에 쓰겠나이다. 10의 일대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10의 교회는 영광과 복음 역할을 위해서 또 선한 일에 쓰겠나이다. 그래서 주님 내 삶의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 날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6일은 주의 뜻대로 살고 하루는 주님의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전파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그 다음을 믿으면 막 자연이 막 크게 되는 거야. 성령이 막 엄청 그를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싸우죠. 예수님이 주되시면 안 되면 신앙이 성장이 없어. 항상 어린아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불신자인가 헷갈려. 예수 믿는다면서 술 먹고 예수 믿는다면서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막 거짓말하고 딴 재짓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주의 영 성령이 그를 다스리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시면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직장 가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 남편 아내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어디 가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 안디옥 교회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자 21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수많은 사람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밖에 얻어먹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사람 믿고 돌아오게 됐는데 주의 손이 뭐냐? 주의 손이 뭐냐?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유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곧 주님의 손은 주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 제일로 섬세하면서 제일로 확실하게 능력 있게 일하게 하는 것이 손이에요. 손재주라고 손재주가 좋아. 손재주가 좋아서 그렇게 좋은 걸 잘 만들고 수리도 해.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림도 잘 그려. 손으로 지휘도 잘해. 네? 모든 중요한 일을 다 손으로 해. 손. 그래서 손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기 어렵지. 네? 손. 주님처럼 주님이 제일로 세밀하게 능력 있게 주의 손처럼 역사하신 분이 주님의 영이 성령이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과 같이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하시니까 영혼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종이 함께 역사하시니까는 수많은 사람 믿고 돌아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인생, 영원한 상을 받는 인생은 고난이 유입돼서 고난 때문에 다 겸손하고 예수밖에 모르는 삶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주 예수를 전파해서 예수님을 아예 주님으로 믿었으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주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신 성령이 손처럼 역사하셔서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 내 친구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듯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시니까 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갈라디아 3장 2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라. 아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나의 헬퍼고 나의 컴포터고 내게 권능을 주시는 분, 내게 지혜를 주시는 분, 내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다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타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합니다. 따르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매일매일 눈뜨냐보다는 기도가 성령님 항상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앞에 가지 말고 성령이 앞서서 나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매사에 내가 앞서가면 꼭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요. 이 성령이 앞서가면 성령이 아버지 뜻대로 가장 선하고 복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인도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성령과 교통하시고 있어요. 성령과 친해져야 되고 매일 눈 뜨자마자 성령이 오늘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직장 가서도 가정에서도 성령님 바가지 긁는 와이프인데 멋대로 살아가는 남편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으로 말하는 자식들에게 축복하며 그들을 내가 너희를 격려하게 해주세요. 직장 가서 못된 상사가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이 그들을 내가 섬기겠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네? 사업할 때 성령이 되게 지혜를 주어서 이 불경기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과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세요. 매일 24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제도 하지 않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걸 주듯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께서 확실하게 갈 길을 보이시고 세밀한 음성을 주시고 해야 될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손과 같이 나를 도우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내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걸 통해서 내 부모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직장을 잘되게 하고 사업체가 번성케 하시되 선교와 구제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터인데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여서 성령과 친밀하고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성령님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정말 사람들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서 주 예수님을 전파하며 내 가족을 구원하며 어디 가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고 주의 손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함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고 우리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친히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님의 손과 같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체를 운영하든지 어디 있든지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합평케 하는 자, 축복하는 자, 잘되게 되는 자,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 믿고 이 시간에 머리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케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평생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구원과 모든 번영과 모든 평화와 모든 건강과 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하면서 봉헌합시다. 191장 찬양하면서 봉헌합시다. 내가 매일 기쁨의 설레기 행하고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내고 그 바람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뻐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목을 십자가의 이곳을 말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인생 사는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거친 길이지만 주의 영이신 성령이 주의 손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처럼 노래하며 즐겁게 찬양하며 아버지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움켜쥐고 욕심부리는 재물을 거룩한 예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아버지께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거룩한 예물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흥양하시고 이름 불러가면서 응답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쓸 것 많고 할 일 많고 때로는 빚도 있어도 아버지 것인 10의 일을 아버지께 순종의 믿음을 올려드렸사오니 지어 이
순종을 귀하게 받으어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신상의 강건한 복, 신령하고 모든 좋은 복을 주어서 천국 살아다가 천국 가서 영원한 상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자손들도 부모의 그 심은 믿음 때문에 신앙이 명분가가 되고 천대까지 복되고 잘되며 주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집안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사예물, 주일예물, 건축예물, 성교예물, 구제예물, 여러 가지 거룩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주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셔서 정의 빛까지 항상 빛나게 하시므로 빛나는 가정, 밝은 직장생활, 복된 기업, 잘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거룩한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의 명으로 거짓된 영들, 질병의 영들, 고통의 영들을 싹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으로 주의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지어다. 성령이시는 건강, 성령이시는 지혜, 성령이시는 사랑, 성령이시는 부요, 성령이시는 능력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고 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증인들과 가정마다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의 그 영상으로 예배드린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실제 PPT 가지고 매일 묵상하시면서